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두 가지의 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편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성경의 작은 축소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치 이렇게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에 대한 도입부처럼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항상 두 가지 길을 보여줘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도입부에 요 원리가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실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중간 길은 없어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데, 어떤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게 개역에는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사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뭐가 앞에 와 있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앞에 와 있어요. 혹시 한영 성경 있으신 분들은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blessed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복, 행복,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에도 사실 보면은 뭐가 앞에 와 있냐면 여기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영어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이 뭐 영어 번역기만 돌려봐도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번역대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이렇게 돼요. 근데 영어는 그렇잖아요. 강조하는 것을 앞에 두거든요. 근데 맨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 히브리 원문의 히브리식으로 봐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오 행복한 사람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감탄하는 것처럼 오 행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시편 1편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의로운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경건치 못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들의 결말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가운데도 그게 앞에 와 있는 거고, 히브리식의 표현도 감탄사처럼 얼마나 이 행복한 사람이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행복할까요? 요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가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 여러분 시편 1편 자체가 지금 복 있는 사람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저도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조금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뭔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랑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랑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단어의 정의를 뭘 가지고 내려야 돼요? 성경 가지고 내려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경건치 못하다, 이 정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의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경건치 못한 자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멸망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우리 베드로서 2장 6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자들, 그들도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천당 불신족해도 그거 믿지 않고 오히려 그거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시편 1편 1절 본문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를 굳이 얘기하자면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냥 영어 단어만 봐도요, ungod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을 섬기지 않는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영에 속해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적용할 때도 적용하려면 사실 할 수 있어요.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해석도 적절한 거예요. 사실 그냥 악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뭐 누가 뭐래도 그냥 딱 그런 개념인데, 경건치 아니하다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사실 여지를 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 받은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조한 거잖아요. 문장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복 받았어요, 여러분? 일단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시편 1편에서 멸망한다 그래요. 읽어보시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겨고, 우리는 뭐예요? 우린 나무잖아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에겐 사망이 있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 생명이 있고. 그들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뭐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있고. 사실 뭐 설명을 들자면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썩은 누룩이고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됐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그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카운슬링 한다고 하잖아요. 카운슬링 한다고.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획이에요, 계획. 요즘은 조언, 뭐 권고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의도, 뭐 목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는다 이런 말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조언, 권면, 풍조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이런 관점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적인 세계관으로 자기 도덕적인 기준으로 막 이런 부추기는 이런 것들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계획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철학이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다. 여기 보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길이라고 할 때는 그 길이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행위를 얘기하기도 해요. 행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특징을 3가지로 말한다고 했는데 지금 첫 번째를 살펴봤잖아요. 계획대로 뭐 한다고 그래요? 걷지 않는다고 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길에 선다는 거는 뭐냐면 길이 뭐라고요? 방향뿐만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데 처음에 우리가 걷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사상이잖아요. 사상, 생각, 뜻 거기에 뭘 하지 않는 거냐면 동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걔네 뜻대로 걷지 않는다. 이 말은 니네들 사상에 나 동조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죠. 그 행위에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 길에 선다는 거는 내가 행위를 가지고 그 사상에 동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동참해가지고 그 행위를 함께하는 거, 생활을 함께하는 거. 요게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조롱하는 자들의 앉지 아니한다. 자, 위에서는 걷는다고 했고 두 번째 뭐 한다고 했어요? 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앉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내가 어떤 사상에 동조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동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 번째는 뭐예요? 거기 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벌써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들과 동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난 동조하지도 않고 너희 뜻에, 나는 너희들의 행위에 동참하지도 않고 나는 너희 자리에 동거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엄밀히 따져보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대화를 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럼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나요. 대화가 안 됩니다. 공감대가 없잖아요. 공감대가. 나는 자꾸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얘기하면은 그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공감대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도 대화를 해보면 헛구역질이 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뭐 부동산 얘기하고 성도가 몇 명인지 얘기하고 막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아니, 저게 무슨 목사인가 그러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서 자기가 정말 은혜를 받은 얘기, 성도들 가운데 일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그런 간증, 이런 거 말고 맨날 막 그런 얘기만 하는데, 거기서 정신 나간 어떤 목사는 막 월드컵 얘기하고 막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이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만 만나도 대화가 안 되는데, 불편한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났다고 하면은 그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동조할 게 없는데 어떻게 동조가 돼요?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들이 뭐에 투자하는지, 뭐에 열심을 내는지, 뭐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그들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본받을 만한 게 있나? 근데 그런 자들의 길에 내가 설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런 자들의 내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내 자리가 거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말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말이 기가 막히게 통한다.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간혹 제가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 얘기의 중심축에 자기가 있다고 자랑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지를 관심을 기울이고 있대요. 너무 말을 재밌게 잘하고 너무 신나게 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똑바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해요. 멋있다. 너무너무 멋있다. 아니, 어떻게 본받을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질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 앉을 자리 하나 없나? 거기 나도 좀 낄 수 없나? 그리고 기웃기웃거리는 게, 그게 저희의 모습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 복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세 번째, 잘못된 것을 따라 걷고 서고 앉다 보니까 선한 습성이 부패돼서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가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들 따라 걷고 서고 앉다 보면요, 부패돼요. 뭐가 복인지조차 이미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통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구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이 기가 막히게 시편 1편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롯이 살아간 삶의 방향이 뭐였어요? 소돔이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여정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방향은 어디였어요? 소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동조만 했지. 그럴 법도 하네. 그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그런 게 인생이지. 굉장히 지혜롭다. 참, 그렇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러네. 참 동조하다가 점점 소돔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디 들어가 버려요? 소돔에 동참을 해버려요. 소돔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생활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같은 짓거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창세기에 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성문 문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 동네 유지,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롯은 어때요? 쫓아갔고 거기에 섰었고 또 뭐 했어요? 그 소돔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걷고 섰고 앉아 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습성이 부패돼요. 복이 뭔지도 몰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자기 거 빼앗기는 거 너무 싫어하죠, 사람들. 자기 재산을 빼앗긴다, 자기 옷을 빼앗긴다, 자기 음식을 빼앗긴다. 자기 거 빼앗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얼마나 행복한가 감탄할 정도로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빼앗기고 있어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갖다 팔아버린다니까요. 썩어질 것들에.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심한 경우는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롯의 아내처럼 계속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었고 어쩔 수 없이 따라 있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절대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려다 보니 피해가 올까 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잃어도 되지만 어떤 것은 절대 잃으면 안 되거든요. 뭐가 진짜 손해인지를 똑똑히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나쁜 길 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복일까요? 사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면 이거는 복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악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내보내고 깨끗이 청소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지금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 따라서 걷지 않고 앉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으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후에 있을 것들을 위한 어떤 필요 단계 준비 작업이죠. 여러분, 그게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근데 안에가 채워지지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귀들이 갔다가 보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왕창 데리고 와가지고 이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졌어요. 이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요, 내가 뭐를 하지 않게 된 거,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이 편에서 뭐라고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편에서 말하는 게 단순하게 내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많이 지켰다 조금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걸 기뻐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걸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많이 지켰다 적게 지켰다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묵상하는 걸 기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묵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다 기쁜 소리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런
걸음과 섬과 앉음에 있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에게. 주님의 그 말씀에 있고 주님의 생명에 있고 주님을 묵상함에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고 즐거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 너무너무 많아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해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 주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 관심이 크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더럽고 추악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똥처럼 버렸죠?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오라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안 가는 거예요. 돈다발 싸들고 와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기뻐한다는 거, 이것 말고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2절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3절은 뭐예요? 그런 자들의 결과, 결말, 상태. 요게 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요. 반대로.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강가가 다 물이 있지. 물이 있는 강가가. 물이 없는데 그게 강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고대 근동이나 이렇게 사막에 보면요. 막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이제 이렇게 강이 형성이 됐다가도 또 어떻게 마르면 어떻게 돼요? 강이 있었는지조차 흔적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항상 있는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래요. 나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대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가 잘 되는 건 뭐예요? 나무가 형통한 건 뭐예요? 제철에 열매를 맺는 게 나무의 형통이지 뭐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는 말은 뭘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뭐를 맺는다? 제철 과일을 맺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더군다나 항상 물 있는 강가에 심겨져 있으니 그게 기근의 때든 무슨 때든 상관없이 항상 물 있는 강가에 있으니 시들지도 않아요. 잎사귀가. 항상 제철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슬픔 가운데서 또 기쁨의 열매 맺고 원수 앞에서 또 사랑의 열매 맺고 참 상처 가운데서 또 온유의 열매를 맺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형통하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생수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막 우물이 터진대요. 막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이 생수의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예요.
너무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내가 이렇게 기뻐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샘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들이, 그 물들이 어떻게 더욱더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줄기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 물줄기를 가로막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무슨 죄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모르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고 길에 서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거 주님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버려버리고 터질 웅덩이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아주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런 자리 기어 들어가서 자리 하나 없나 기웃거리고 앉아있어요. 그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존심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들을 하실 수 있도록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원숭이 흉내내듯 서커스 단에 입박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 흉내내고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거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뉘앙스가 좀 비슷하죠.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죠. 무엇이든지 형통한 겁니다.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설명을 좀 더 예레미야에서는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의 물줄기를 막는 게 뭐라고요? 죄.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줄기가 시원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치운다고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선한 습성은 악한 습성, 악한 관계는 선한 습성을 부패합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여러분. 물줄기가 막혀 있는데, 물이 단절됐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롯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롯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롯이 열심히 걷고 서고 앉아서 맺은 열매들 다 어떻게 됐어요? 불이 와서 다 태워버렸죠. 그 다음에 건진 자식들이라는 거는 뭐 했어요?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몹쓸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게 롯의 열매예요. 그게 끝입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분리하십시오. 하나라도 더 속히 분리하세요. 그 물줄기를 막고 있는 죄를 빨리 걷어내세요, 여러분. 왜 복을 빼앗기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왜 화가 안 나세요? 우리 4절 6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나무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겨 아시죠? 겨.
시골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키질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쭉정이 날리는, 이게 다 겨잖아요. 겨.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이리 바람이 불면 저리, 이리 바람 불면 또 저리 날리는 게 겹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차이가 나요. 그것도 극명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사망. 영에 속한 사람은 생각이 뭐예요? 다 생명과 평안이에요. 극명하게 차이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잖아요. 극명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근데 주님이 왜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하실까요? 분리하라고. 섞일래야 사실 섞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분리하라고.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섞이라고, 자꾸 하나 되라고, 중용의 정신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나눠라, 분리해라, 분별해라.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이게 주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복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모든 자들은 겨와 같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이런 방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호세아 13장 3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겨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차이를 자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라는 강력한 이 명령임을 깨달아 알고 분리해야 됩니다. 누가 다 알고 되고 싶죠, 여러분? 겨가 되고 싶어요. 다 누가 열매를 맺고 싶지, 열매도 아닌 껍데기가 되고 싶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은요, 심판 때 서지를 못한대요. 심판 때 선다는 게 뭘까요? 심판의 권위, 권능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권위와 권능 앞에 그것을 대적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멸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회중 가운데 들 수 없다. 여러분, 곳간에는 주님이 뭐를 드리세요? 알곡. 여러분, 알곡 있는 곳간에 쭉정이, 껍데기, 이 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계신 곳에는요, 들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6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도요, 경건치 아니한 자의 계획대로 걷고 길에 서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님이 기억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인생을 살고 대단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기억 안 하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정 안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로운 회중에 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추구하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음은요, 부족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원리가 뭐라고요? 두 가지 길. 어떻게 보면 작은 성경이라 말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1편의 그 도입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경건치 아니한 자의 길.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자 하세요? 아니, 어떤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의 발걸음을 족적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생각이든
현실이든 어디든 발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발자국을 한번 추적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향하려고 했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찍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맞잖아요. 또 우리는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잖아요. 제철에 열매를 맺고 시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주님의 복을 항상 누리려면 이 시들지 않는 이 생기로움을 항상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아야 됩니다. 제발 그런 자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마시고 동참하시면서 본받지 마시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우리의 앉을 자리는 어디다?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기쁨을 두고 즐거움을 둬야 될 것이 어디예요? 주의 말씀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를, 이 복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이 은혜를 팔지도 마시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복 있는 사람처럼 합당하게 한 주를 살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옆에 복을 두고도 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지가 미성숙함이 아니라 무지가 곧 죄요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말씀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 물 있는 강가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